고요한 밤밤밤 거룩한 밤밤밤 영광이 돌린 밤 천군 천사 나타나 기쁜 노래를 불렀네.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고요한 밤밤밤 거룩한 밤밤밤 동방의 법사도 별을 보고 찾아와 그러의 경배 도렸네.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고요한 밤밤밤 거룩한 밤밤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셨네.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9장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규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의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의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말씀의 성도님 이 자리에 나와 우리 크리스마스에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함이 무엇보다 최우선으로 알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걸음과 또 삶과 또 오늘 예배드리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붙들고 인도하시고 주장하시고 또 끝까지 우리 인생 마지막 날까지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로 오실 우리 주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베들레헴 말구육관에서 나실 때 우리 주 오심에 대한 그 구약 성경의 예언이 48가지 중요한 것이 48가지가 있는데요. 그 48가지 예를 들면 우리 주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탄생하시고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고 또 우리 예수님께서 자라실 때는 갈릴리 도에 있는 나사렛 시에서 나사렛 동네에서 자라나게 될 것이다. 이런 예언들 그런 등등들을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약 한 400년 전부터 짧게는 또 길게는 2000년 전에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예언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예언의 48가지가 한 사람에게 일어날 확률을 수학학자들이 이 수학의 확률로 계산해 보았더니 10의 157성분의 1입니다. 감이 잘 안 오지요? 이 동그라미가 157개가 그려진 다음에 분의 1의 확률로 예수님께서 그 예언을 다 이루신다면 그 예언을 맞추었다는 것이죠. 참고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수학 초등학교 때 산수 시간에 10의 16성분의 1은 천조분의 1의 확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우리가 물을 마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물에 알레르기 반응을 가질 사람으로 태어날 확률이 이 세상에는 2억 3천만 분의 1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로또의 복권에 당첨될 파워볼이라는 복권이 있는데 거기에 1등으로 당첨될 확률은 3억 분의 1 정도 가량이 됩니다. 미국 포틀랜드 주립대학의 수학자이자 이 통계자인 스티븐 브레일리 교수는 이 같은 확률을 어떻게 그 사람이 계산했냐 그러면 그 수학학자는 한 사람에게 눈을 이제 감기고는 가로 12m 그리고 가로 세로로는 36.5m 깊이는 1m 52cm 약 2m의 수영장 풀에다가 여러분 우리 초콜릿 보게 되면 M&M이라는 초콜릿이 있죠. 그 초콜릿을 모두 다 그 높이 그 길이만큼 깔아놓은 다음에 거기다가 모든 것은 밤색으로 칠하고 초콜릿이 밤색으로 된 거 있죠. 밤색으로 칠하고 하나만 녹색깔로 딱 칠해놨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막 이렇게 섞어 던져놓고 그 장님에게 그 하나를 주우라고 하는 그 확률보다 어려운 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0의 16성분의 1이 천조분의 1은 미국 복권에 당첨될 확률보다 333만 배보다 더 어려운 확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10의 16성분의 1이 아니라 10의 157성분의 1의 확률은 수학자들에 의하면 이 우주에 널려있는 전자의 수를 다 합쳐도 10의 157성분의 1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48가지 예언을 다 이루시고 이 땅에 오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 구약 성경에 보면 191가지가 있습니다. 그 191가지를 다 이루시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학 확률로만 봐도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요 우리의 원주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예수님이 영원한 천국의 삶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놀라운 천국의 삶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든지 천국에 올 수 없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즉 하나님 아버지가 있는 놀라운 천국의 나라에 우리가 가려면 꼭 우리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구원주로 주님으로 믿지 않는 것일까요? 정말 우리가 산수적으로만 생각해봐도 우리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주로 섬길 텐데 말입니다. 조금만 생각해보면 우리 예수님을 구원주로 섬기지 못하는 이 세상의 사람들이 조금만 생각해보면 우리가 안타까울 뿐인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구주 예수님을 통하여 영원 생명의 이룬 분들임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어 영생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말씀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메리 크리스마스 하십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주님께 예배하자 이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구약에 있는 이사야의 말씀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약 740년 전 선지자인데 이 이사야 선지자가 구약 성경 중에 가장 많이 우리 예수님의 오심을 예언한 선지자이십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에 관한 예언 중에 예수님 탄생에 관한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이사야 7장 14절과 그리고 오늘 본문인 이사야 9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7장 14절 우리가 교독하면서 우리가 맨 마지막에 이사야 7장 14절을 보았는데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런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약 한 750년쯤의 말입니다. 북이스라엘 나라하고 그리고 아람 나라하고 그리고는 이 연합군이 남유대 남쪽 이스라엘을 치러 올 때였습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였는데 이 이사야 선지자가 남이스라엘 왕인 아하스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때 아하스 왕은 대표적으로 남유대 왕 중에 하나님을 불신하는 믿지 아니하는 겉으로는 믿지만은 속으로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 왕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했습니다. 왕이여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아하스 왕은 당신이나 하나님을 의지하죠.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지금 전쟁 준비하는 그 일을 먼저 해야 되겠소. 이렇게 하는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무슨 도움이 우리에게 되겠소. 그렇게 이야기하는 아하스 왕이었습니다. 이때 이사야 선지자가 이 불신하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이 아하스 왕에게 영적 어리석음을 가진 이 왕에게 나무라듯이 한 말이 이때에 하신 말씀이 바로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에게 보세요 왕이시여 하나님은 처녀의 몸에서도 아기가 태어나게 하시는 생상케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아하스 왕이여 하나님께서 왜 지금 이 전쟁에서 우리를 승리하지 못하게 하겠습니까? 우리를 왜 전쟁에서 이기지 못하게 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남자가 없어도 처녀의 몸에서 임신케 하셔서 아이를 생산케 하시는 그런 기적을 베푸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이런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게 하신단 말입니까? 이런 배경하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약 75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예언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한 예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크리스마스에서 너무나 나에게 힘든 일 또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포기하고 여러분 절망한 것은 없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여기까지는 하지 못할 거야. 하나님은 그래도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돕지 않을 거야.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여기까지는 어떻게 하겠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며 이 크리스마스에 아직까지 포기한 적은 없습니까? 포기한 것은 없습니까? 만약 그것이 있다면 잠깐 멈추어 서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을 처녀의 몸에서 탄생케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성도님들이요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과 내 주위의 환경은 믿지 못하여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크리스마스에 처녀의 몸에서 아기를 보내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냥 크리스마스 시즌에 크리스마스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아기의 몸에서, 처녀의 몸에서 아기를 탄생케 하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 이 놀라운 능력을 예수님을 믿는다면 만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믿고 이 능력을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만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보면 이사야 9장 6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 똑같은 남유대 왕인 아하스 왕에게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했지만은 이 남유대 왕은 하나님 대신에 아수르 왕, 그 당시에 이 아수르는 최고의 중동에서 강국이었습니다. 이 아수르 왕을 의지하고 그리고 아수르에서 섬기던 신을 가지고 와가지고는 그 신을 예루살렘에서 섬기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이때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9장에서 이 당시에 유명한 국제적인 도시들이 여러분 남이스라엘 수도가 어디예요? 이스라엘 남에서 예루살렘,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그 당시 어디였어요? 사마리아, 그리고 아람 나라의 수도는 다베셋, 그리고 아수르의 수도는 니느웨라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런 큰 도시, 이런 왕이 있는, 이런 귀족들이 거주하는, 왕족들이 거주하는 그런 도시에서 왕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멸시받고 총대받았던 고통의 도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은 그 당시에 어부들만 사는 곳이었고 그 당시에 하층민들이 사는, 예수님 당시에는 갈릴리 지역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 갈릴리에서 왕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또한 갈릴리 사람들이 왕을 보고 따라서 즐거워할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태어난 왕은 한 아기로 오시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갈릴리에서 일어나는 그 왕은 기묘자라, 자연의 법칙을 초월하는 놀랍고 기적적인 분이시라. 우리 예수님 오셔서 자연을 부리셨지 않습니까? 그 자연을 초월하신 분이고 묘사이시고 완벽한 계획과 방법을 가지고 그리고는 사람들에게 평강을 주고 카운셀러가 되어주시는 그런 묘사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신 아버지시고, 영존하신 아버지라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리키고 계시고 평강의 왕, 영원한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할 때 그 당시 이 예수님 오실 때는 이 갈릴리에서 일어나는 왕이 여러분 누구시지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런 예언을 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한 후에 약 한 740년 후에 우리 예수님이 갈리주에서 자라고 우리 예수님이 갈리주에서 생활하셨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갈리 사람으로 불리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도 대부분 갈리 도시에서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세상의 부와 권력과 힘과 지명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하시고 역사를 움직이는 분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의 것들을 사용하시되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지 마시고 사랑하는 말씀의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의 모습과 환경은 참 여러 코로나로 인해서 또 경제적인 문제로 힘들고 또 가족들의 건강으로 인하여 또 고달픈 분들이 계시고 또 2021년을 시작하면서 또 아니 내가 내 인생을 계획하면서 계획대로 되지 아니하는, 내 생각대로 되지 아니하는 여러 상황 속에서 우리는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는 때로는 눈물 날 수 있고 참 왜 그랬을까? 왜 이렇게 안 될까? 왜 내가 내 기도대로 안 될까? 그런 것이 있었지만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처녀의 몸에서 아기를 탄생케 하신 우리 하나님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비천한 땅에서, 갈릴리 땅에서, 어부들밖에 없는 그곳에서 기묘자를 일으키시고 모사를 일으키시고 평강의 왕인 예수님을 보내신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쫄지 마십시다. 우리가 캐나다 밴쿠버에 살면서 겁먹지 마십시다. 더욱더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사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에 올려놓으시고 하나님께서 맡아주셔서 내 생각을 뛰어넘는,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기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을 이 성탄절에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십시오. 이런 기적을 이루실 때 어떻게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예언한 대로 그렇게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도 그렇게 척척 이루어졌을 텐데,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의 힘을 의미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렇게만 말씀하셔도 되었을 텐데, 오늘 말씀에 보니 만군의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만군의 하나님의 열심으로 예수님을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왕으로 태어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일을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한 생명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일으킬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신뢰하십시오. 우리가 믿고 의지하십시다. 수학의 확률적으로 가능성이 100%의 제로인 이 우주에 널려있는 전자의 수를 다 합쳐도 가능성이 없는 10의 157승분의 1의 모든 사건을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열심으로 다 이루지 않았습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 주님, 우리 아기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모든 일들을 이루시면서 그 일들을 우리 주님이 하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믿고 오늘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라고 하십니까? 이 세상의 나라와 왕들과 고귀한 자들을 의지하라고 하십니까? 아니면은 멸시받는 곳에서도 처녀의 몸에서 아기를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 기필코 왕을 일으키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십니까? 이번 크리스마스에 우리 성도님들이 이것을 결정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들에게 큰 위로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만군의 여호와인 내가 나의 열심으로 너를 지금부터 영원토록 인도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세상의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이라고 한다면 꼭 불교에 가서 그 상에게 절을 하거나, 여러분, 우리가 꼭 어떤 무당의 말을 듣거나 그것만 우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고 신뢰할 때 그것을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는 것입니다. 나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도 아니요, 나의 지식과 나의 지혜와 나의 모든 주의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요, 결국 나의 신뢰는, 내가 믿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신 것을 이 크리스마스에 하나님이 하신 능력을 보면서, 하나님의 열심을 보면서 꼭 붙으십시오. 여러분, 마음의 오른손을 꼭 쥐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의 손을 펼치십시오. 이번 크리스마스 기간에 나는 만군의 열심으로 이루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며 하나님만 내가 지고하겠다, 하나님만 신뢰하겠다. 세상의 것만을 위해서 사는 세상 사람들처럼 여러분, 우리가 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들의 힘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우리는 오직 처녀의 몸에서도 아기를 생산케 하시며 빛이 나는 곳에서도 왕중의 왕이신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신뢰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면서
이런 것에만 울고 웃으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다른 것을 붙든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거 잘 되지 않습니다.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여러분 잘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생과 영광의 복이 있고 하나님을 보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크리스마스에 눈 오는 데에도 불구하고 나오는 우리 성도님들은 참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붙들고 다른 것 때문에 울고 다른 것 때문에 웃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체면이 없는 것입니다. 체면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이왕 주님을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이라면 이제 다른 것은 사용은 하겠지만 세상의 것들을 내가 사용은 하겠지만 그 사용하는 것들에게 신뢰하지 말고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 크리스마스에 바로 나는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처녀의 몸에서 아기를 생산케 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 이번 크리스마스에 나를 들어 사용해 주십시오. 가장 비천한 곳에서 놀라운 왕과 기모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를 탄생케 하시는 그 아버지의 능력이 이번 크리스마스에 나를 붙드셔서 우리 가족을 붙드셔서 내 삶 가운데 붙드셔서 우리 말씀교회를 붙드셔서 주님의 백성들을 붙드셔서 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만군의 하나님 열심만으로 나는 열심만을 내가 신뢰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진정한 크리스마스의 은혜와 크리스마스의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크리스마스에는 우리 기도할 때 우리 다 같이 한번 자리에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자리에 일어나서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붙드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처녀의 몸에서 아기를 탄생케 하시며 갈리에서 왕이 태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붙드는 자리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하나님 내 인생을 한번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 말씀교를 한번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십시오. 주의 성도들을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만 붙들고 나가겠습니다. 크리스마스에 결심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한테 결심하며 우리 주님 한번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눈 오는 곳이지만은 그러나 구름을 옮기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 놀라운 기적과 권능과 근세에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나를 붙들고 계시니 나는 오늘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노래합니다. 하나님만 경배합니다. 나의 삶을 일으켜 세우소서. 내 생활을 주장하여 주소서. 주의 영광을 받으소서. 주님만